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이 강단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오늘도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 허락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첫 주일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 해 사역의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진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첫 해는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2020년에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그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이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은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매주일 우리가 함께 읽고 정말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2023년의 주제는 여러분들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것이 우리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는 first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가장 앞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맨 앞에, 맨 먼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치에 있어서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제일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치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혼돈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되고 방황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참된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고 또 우리 많은 가정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이 가치관의 혼돈, 우선순위에 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2023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바른 가치관과 이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질서 있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또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은 주님께서 33절 말씀은 이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실은 물질이 최선이 아니다, 최우선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목숨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몸이 있고 여기에 이 의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숨을 주셨는데 덜 중요한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더 중요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이 입을 것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볼 여유, 마음의 지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기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들이 삶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온통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쓰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피조물들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절과 28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을 다 돌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도 먹이시고 이 백합화까지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리고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음식과 의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몸과 목숨인데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와 백합화들도 우리 주님의 피조물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지혜로 아름답게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뭡니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신다면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진다. 거기 팔린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한 드라크마의 16분의 1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하루 8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30분 일하면은 16분의 1이니까 30분 일하면은 한 아사리온을 받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라고요? 2마리 정도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 가치로는 한 5,000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2마리에 5,000원에 팔리는 그 참새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들한테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하고 참새를 얼마나 가져오면 한 사람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참새를 얼마나 가져오면, 세상에 짐승들을 얼마나 가져오면 한 사람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짐승들을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존귀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야기,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에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모든 천체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다와 이 육지와,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 공중에서 나는 모든 날짐승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풀들을 지으시고, 나무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주님이 지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이 모형을 혹은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이 짓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서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기 의지,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권리, 그런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독립되어진 인격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세상에 주님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마음에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꽃을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꽃들을 각양각색의 정말 다양한 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꽃들을 내가
나중에 지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내가 짓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과 공중의 새들과 물고기들과 모든 짐승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실 때 주님이 생각하신 대상은 우리들, 아직까지 짓지는 않았지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정말 옷을 준비하고 베개를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하고 이게 이제 그 각양의 옷들을 이제 외출복도 준비하고 집에서 잠잘 때 자는 잠옷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미국의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들인 줄 알게 되면요 야구 방망이, 야구 글러브하고 야구공하고 야구 방망이도 준비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태어나면은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루하루 지으실 때에 주님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조를 이제 중단하시고, 왜? 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7일에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복되게 지으시고는 그 지으신 만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8절 1절로부터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3절부터 9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라는 그 말을 여기 히브리의 말의 뜻은요, mindful, 신경을 쓰시고 마음에 두신다, 그 말에 사람을 권고하신다,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천하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그냥 이 지구라는 우주에 홀로 떨어져 있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가련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슬픔을 당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시 얻으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셨더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이 물론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수고 가운데서 이제는 거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수고를 이제는 해야만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랬을 때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실패한 남자와 그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인자하심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오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주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자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자기 독생자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너무나 주님의 사모함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피조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풍성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는 물값을 주님 매기십니까? 물을 너무나 풍부하게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이 모든 인류들이 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산소를 주님이 공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숨 쉬는 산소 값을 낸다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것들, 너무나 필수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게. 그리고 온갖 식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산소가 생산되어지도록, 그렇잖아요. 산소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지도록 주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삶,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너무나 귀한 분들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또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또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지만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왔고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버리고 찢어버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 죄값을 갚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경험하지 못할 그 경험, 우리 의인들은 죄가 없는 분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면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 전에 없던 무엇이 하나님께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이 부족함이 없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안정되고 우리가 더 평화롭고 우리들이 더 질서 있고 우리들의 삶이 더 보람 있고 아름답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 가지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계를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감사가 팍 쏟아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의지를 가진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감사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게서 나오는 감사는 주님이 받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게 가장 귀한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에덴에서는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토록 먹을 것이 풍성했지만은 먹을 것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범죄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했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